안녕하세요. 김덕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로 35절, 사사기 11장 29절로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루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 많은 입다의 서원, 문제 많은 입다의 서원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설득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입다가 이끌게 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죠. 자, 오늘 보면 29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성경은 입다가 출전하는 장면을 그려주면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사로 세워진 입다의 뛰어난 지략, 전술, 전략, 파워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임을 성경은 드러내주고 있죠. 실제로 오늘 본문 32절로 3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루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따라서 입다가 수행했던 이 전쟁은 이전 사사들이 수행했던 전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는 이전 사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서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구문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을 해보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마중하기 위해 나의 집 문에서 나오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입다가 사물이나 동물이 자신을 마중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이 나올 것임을 알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칠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인신제사를 금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9절로 1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주신 율법서인데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히 인신제사를 금지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인신제사는 가나안에 살던 이방 민족의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입다는 지금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입다가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는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죠. 따라서 입다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입다는 당시 서원을 했을까요? 보통 우리는 누군가가 서원 기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기곤 하는데요. 따라서 당시 입다가 서원했음을 통해서 입다도 신앙이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로서 하나님의 영까지 임했기에 이번 전쟁은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다는 전쟁터에 나가면 되는 것이죠. 나가면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서원을 통해 승리의 확신을 스스로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나선 것이었죠. 이런 그의 모습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입다는 이번 전쟁에서 꼭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중압됨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보험을 하나 더 들어놓으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당시 이방 민족이 행하던 인신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입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기드온보다도 더 타락한 사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었지만 그래도 전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는 어떻습니까? 사서로 세워진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에 그냥 나가서 암몬과 싸우면 될 텐데 나가서도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서원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돕는 도구일 뿐이죠. 사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서원을 함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을 돕는 도구로 만들어 버렸죠. 한마디로 입다는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제안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쟁이 가지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하나님을 인간이 내미는 조건에 의해서 자지우지되는 분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실제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는 신을 어르고 달래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종종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입다의 서원이 바로 그런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입다의 서원은 대단히 비성경적이요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서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서원은 어떻게 봐야만 할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 아들을 얻기 위한 조건적 제한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나실인의 서원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적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발적 헌신이었는데요. 아마도 당시 적수였던 분인나는 아들이 없는 한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몰아세웠을 거예요. 즉 분인나는 지속적으로 한나를 공격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인나에게 증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나는 이런 자신의 헌신된 마음을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나실인으로 바침으로 피운코자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한나의 서원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승리한 이후에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자신의 무남 동료인 딸이 자신을 마중 나온 것이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상하기 싫은 일이 입다에게 일어나게 되자 입다는 이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 3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더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 행한 서원이기에 물릴 수도 없었기에 딸로 인신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아비 입다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입다는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행한 이 서원 때문에 결과적으로 딸을 잃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런 입다의 비극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함부로 서원 기도를 해서는 아니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분별하게 손쉽게 입다와 같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함부로 서원을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입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서원 기도를 쉽게 해서는 아니 됨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자신의 욕망을 빨리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서원 기도를 하지 않게 하소서. 다음으로 오늘 금요성령 집회에 오셔서 간증해 주시는 김용상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